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 빛 대신 아버지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행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주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백성들,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굉장히 분량이 사사기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6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9장까지 이르러서 그 기드온 가문의 몰락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그의 전반부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21절 이하부터 22절부터 되는 그 후반부는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닌데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안타깝게도 이 사사 기드온이 이제 아내들을 두고 그리고 첩들을 두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 세겜에 있었던 첩의 그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까지가 우리가 보면서, 비록 기드온 당대에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사사 기드온의 이 사역적인 그 성공의 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 이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6장과 7장에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그 미디안과 함께한 그 연합군들과 함께 싸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 7장의 마지막 부분, 이 2절을 살펴보시면 이제 도망가는 이 패잔병들을, 미디안 연합군들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가서, 그래서 이 요단 나룻가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렙과 스렙이라는 이 두 미디안에 있어서 그 방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오늘 많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이제 조폭 관련해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폭력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두목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흉기를 가지고서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못살게 구는 그런 행동대장이 있어요. 이 오웹과 스랩이라는 사람은 이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갈가마기, 까까 우는 이 갈가마기, 시체들 가운데 모이는 이 갈가마기고, 그리고 늑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오웹과 스랩이라는 이 두 명의 이 행동대장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들을 잡아서 결국은 그 바위에 쳐서 죽이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요셉에 있어서의 차자였죠.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는 므낫세였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에게 이 야곱이 좌수와 우수를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는 이름 자체가 두 배의 결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장자들이 모든 몫에 있어서의 두 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 이름부터가 앞으로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될, 그 이름을 갖게 되는 지파였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이 에브라임이 실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했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것도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파인데, 아니 기드온 너는 이 한물간 므낫세 지파 중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네가 모든 우리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감히 규합해서 그렇게 전장에 나갈 수가 있냐? 우리를 쏙 빼놓고서 네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실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그 유력한 지파였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그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 두 미디안 족속의 그 행동대장들을, 그 군대 장관들을 그들이 잡아서 이렇게 처단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에게만 피해가 크게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살았던 지파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훗날 와가지고서 야, 니네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문맥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는 우리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뭔가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일들을 하면 나중에 와가지고서 에헴 하고 등장해서 야, 누구 허락받고 이런 거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본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권리를 줬는데, 정작 본인들에게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함 가운데 이렇게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이 연합군을 쳐 부수고 이제 그들이 막 도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야,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보통 힘이 없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위에 올라가고 힘이 생기는 것부터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꼰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났으면 앞에 나서서 그걸 하지, 왜 나중에 그렇게 등장해가지고서 에헴하고 있느냐. 뭐 에브라임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니 뭐 한 번 등장한 걸 가지고 목사님 뭐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꼰대라고 합니까? 우리 12장을 보시면 입다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또 딱 올 때 야, 너 기생의 아들이 너 뭐 하는 짓이 뭐 이래? 이렇게 또 시비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시비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님 우리 땅이 좁습니다 이렇게 그 불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도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그 뭔가 자기들의 그 자부심, 우리가 말이야 장자 교단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왜 다른 놈들이 이렇게 기웃거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를 이렇게 걷고 포도를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찌끄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찌끄레기 포도, 그거는 굉장히 그 질이 낮고 뭐 다 터져버리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포도들이겠죠. 근데 그 나의 이 족속의 이 포도보다 너희들의 이 포도가 훨씬 더 이 아비에셀이라는 곳이 바로 므낫세의 그 작은 그 가문이죠.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마지막 수확하고 남은 이 찌끄레기가 훨씬 더 맛있다. 너희들이 이 한 일들이 얼마나 멋있냐, 잘했냐. 그렇게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기 편 안에서의 그 쓸데없는 그 분쟁을 이 기드온은 자기의 그 겸손함으로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은혜의 시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일을 할 때는 그가 참으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미디안 족속의 이 두 왕을 쫓아서 그가 추격하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왕은 당시에 연합군에 있어서 그들이 수장이었는데, 연합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방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뭐 지난번에 아라비아 사람이다 또는 뭐 에돔이나 모압 사람이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도망간 루트를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에서부터 그들이 다볼산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서 이제 도망가기 쉬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이제 야복강 지류와 만나는, 요단강과 야복강이 함께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숫곳입니다. 그리로 도망가서 쭉 야복강을 따라서 가다가 이 브누엘이라는 그 도시가 나옵니다. 이 브누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이 브니엘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따라서 쭉 그 루트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군 중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에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나서 자기들의 그 연합군 소속이었던 이 에돔으로 피신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시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엠바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이제 두 가지 그 두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 요단강이 쭉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사해까지 쭉 흘러가는 가운데 거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이 지역에 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자기와 함께했던 이 300명의 용사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군수 식량들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 이제 그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좀 음식을 얻자 하고서 이 숫곳의 장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숫곳의 방백들 장로들과 함께 만나니까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이제 갓지파가 그 할당을 받았던 그 도시였어요.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갓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브누엘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봐도 그들이 여호와라는 그 기드온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분명히 이들은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서 왔는데 이들은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뭐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정작 그 필요하고 도움에 있어야 될 그 시기에 그들은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후환이 두렵고 우리한테 손해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고서 그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그 싸움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대적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맞아들여서 영접하지도 않고 어떻게 돼가나 보자, 기회주의자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찌 그 옛날 숫곳 사람과 분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수치를 갚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 당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훗날 어떻게 됩니까? 자, 기도는 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갑니다. 너희들,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그렇게 다루고 그리고 망대를 할 것이다. 여기서 망대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어떤 그 도시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망대는, 그 망대가 단순히 그냥 망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그 적들과 함께 교전하고 그 적들을 대항하는 장소입니다. 망대를 헐어버리면 그러면은 군인으로부터 총을 뺏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나중에 망대를 헐어버리면 이 성은 앞으로 그냥 이 성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는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우엘이라는 이 성에 대해서 망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이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이렇게 혼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훗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주님, 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 정말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래? 너 좀 맞자. 너 그동안 나의 나라와 무슨 상관 있게 살았느냐? 주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책망받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이 나에게만 그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 전에 있었던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울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 용사와 같이 끝까지 그들의 배고픔과 어려움과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 군인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와서 에헴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어떠한 도움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이 숫곳과 분노의 백성들과 같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드온 당시의 백성들, 심지어 사사 기드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고 자기 자신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복을 받고 거기에만 그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많이 그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 때에 그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드온과 함께한 그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의 백성들, 주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자신의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들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기드온과 주의 300 용사와 같이 불러주셔서 아버지, 비록 연약하며 비록 겁이 많은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군사로, 주의 좋은 군사로 주께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숫곳 백성들과 분노의 백성들과 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싸움과 아버지 주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한 발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아버지 좋은 군사로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